로마서 19장 20절, 3장 19절 20절 그리고 21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래전이죠. 벌써 10수년 전에 크게 한국에서 히트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호성도 나오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장동건 아닌가? 예,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상상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장동건이 그 영화에서는 동수역으로 나왔죠. 그 사시미 칼로 그냥 막 수십 차례 막 찍히면서 그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기억나세요? 그 장면? 칼 먹는 것도 그것도 많이 막 먹는 걸로 표현하는 정말 이 시적인 표현들. 한때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말투가 정말 한국에서 크게 이 영화 때문에 히트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영화에서 보여줬던 이 친구들의 남자들의 찐득한 의리 또 화통함 그런 것도 얼마나 큰 반응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친구들 간에 아무리 진한 우정, 의리를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폭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성실하게 잘 꿰도 결국은 무슨 단추가 되죠? 잘못 꿰n 단추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영화 속에서 그 전제, 조폭이라는 전제 속에서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도 그건 궁극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가 나누고 싶은 신령한 은사, 복음의 의미를 강력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1장 18절 이하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어가며 이제 오늘은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 간사님이 제가 19절, 20절, 21절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 달라요? 그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21절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은 바울이 1장 18절서부터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이고 21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21절에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바울이 나누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의 내용들을 이제 깊이 살펴볼 거지만 오늘은 잠시 2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의미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주면서 죄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율법적 이전의 이 마음의 교만의 문제,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 생각하는 주관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김도현 박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라는 주석에서 너무 적절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로마서의 말은 그렇습니다. 죄를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죄의 개념은 영역의 개념입니다. Paul's conception of the sin in Romans is the conception of dominion rather than moral. Conception of dominion.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도덕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죄인의 이유는 바로 그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마치 친구라는 영화의 전체 개념이 조폭이라는
옳지 못한 전제 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은 이미 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뭐로 연결이 된다?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그러면 결론은 뭐냐? What is the conclusion? Conclusion of the law.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헬라어의 어수는 그럼 이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거니와 우리가. 그런데 그 앞에 또 한국말의 번역의 원활함을 위해서 참 아쉬운 게 이 접속사들을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원문에 가깝게 본문을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은 거의 대부분 이 접속사들을 아주 충실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이 합본으로 마치 한영 성경처럼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이 함께 묶어져 나온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공부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책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호이다멘데 Now we know. 이제는 우리가 안다라는 이제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알아내고 깨달은 게 뭐였죠? 예,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우리는 다 정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19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도 보면 이미 9절에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 율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뭐 하겠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시려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자들의 입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이 그들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그렇기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 우리는 흔히 잘 산다 생각하면 건강해. 저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 아니면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워.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맞이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묵상한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산다고 그가 불평하고 자기의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재난이나 고생도 없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서 몸이 너무나 날씬해서 쌍꺼풀도 적고 눈이 솟아난 게 아니라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고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냐.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시편 73편 18절 19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다? 쫄지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짧은 순간이고 화살 같은 시간이고 갑자기 지나가는 인생이라면 영원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이 이 짧은 이 쫄지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오늘의 삶에 의해서 준비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보이는 그것이 이것이 과연 정말 나쁜 세포냐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조직 검사는 그냥 조직을 검사하는 거지 치료가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조직 검사의 비유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율법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은요, 영혼의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조직 검사하는 키트와 같은데, 그런데 그 키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뭐라고요? 조직검사 키트. 영혼의 조직검사 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너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21절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동굴의 삶이고 하나는 터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굴과 터널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뒤로부터 들어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지만 터널은 반드시 뭐가 온다?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빛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후 우리는 바울의 손을 잡고 정말 죄의 깊은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인간은 아무런 소망 없이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존재임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1절도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는이라는 이 헬라어의 접속사가 이 대라는 접속사인데요.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요, 이제는이라는 접속사를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러나 라고 씁니다.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이것을 볼 것이지만 22절을 보면 그 의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조직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죄라는 영혼의 암세포의 조직검사 키트입니다. 조직검사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직검사 외에 한 치료 방법이 필요한데,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한데, 율법과 상관이 없는, 죄는 죄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라는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꿰진 것이기에 아무리 다음 단추를 잘못 낀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가 상쇄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밖에 있는 한 은혜가 필요하다. 죄의 영역에 밖에 있는 한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12월 달에 로마서 3장을 묵상하게 된 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는 죄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신 그 율법, 이 약속의 내용이나 오늘 새 언약의 내용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이 언약의 새로움은 언약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의 새로움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다 어기고 음행한 것처럼, 그렇죠? 내 언약을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셨는데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율법을 누가 우리의 마음에 넣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서 우리의 마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대요. 율법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요. 그 넣어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어 그의 의로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가 전가되어서 imputed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임내 찬송으로 성탄절 찬송을 불렀습니다. 12월 달 그리고 1월 한 달간 이 성탄의 찬송들을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꼭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초대의 음성을 들어가며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사는 뉴라이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는 율법의 결론을 보았고 율법의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도대체 이런 율법을 가지고도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입이 닫힌 게 아니냐? 왜 이들은 입이 더 열렸을까? 왜 입이 더 열렸을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입이 벌려졌을까? 여러분, 우리 김 주사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전국은 정말 안개 속 전국입니다. 들려오는 각종 부정부패의 소식에 귀와 눈을 닫고 싶어도 또 조국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안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을 읽으면서 사태를 관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계속해서 자세히 읽으면서 느낀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저는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하고 저는 유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국민 담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여당에서도 친박이 들은 게 달랐고 비박이 들은 게 달랐습니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이 들었던 것, 정의당이 들었던 것, 국민의당이 들었던 것이 또 달랐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 나름의 그 다양한 반응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묵상을 마쳤죠. 이 하박국의 한 부분을 우리가 좀 등장시키면서 오늘 이 시대와 로마서의 말씀을 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말씀과는 달리 이 conversation initiation을 이제 하박국이 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느낌대로 참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상당히 항변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투의 뉘앙스가 여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물음에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무슨 얘기냐? 나는 한 번도 유대인에 있는 악인들을 강보한 적이 없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하박국이 더 큰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악한 백성을 들어서
악한 이방의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될 이유를 하나님께 다 쏟아낸 후에 그가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성루를 등장시킬 때는요, 그 성루는 마치 그 성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거기가 퍼블릭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성루에 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선전포고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요, 하박국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토요일 새벽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도 이 하박국의 1장 후반에 2장 1절에 하박국과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들은 내가 요것을 원하는 게 요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런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요. 내 사업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한테 디테일한 라이프 인스트럭션을 매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일 라이프 인스트럭션 기도를, 이 인스트럭션을 보내드려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입을 벌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변합니다. 아주 심하게 변합니다. 17절 말, 3장 17절에 여러분이 너무 유명한 거니까 그냥 들어도 기억이 될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교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가르쳐리라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3장에서 일어난 이 하박국의 변화는요, 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Habakkuk?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From Fear to Faith라는 책 페이지 5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의 견해가 바뀌게 되었는가? 이런 변화는 하박국이 자신의 나라 혹은 갈대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넘어서 죄로 관영된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집중 묵상하게 되었을 때이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하박국이 이스라엘과 갈대아를 바라볼 때 그저 문제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박국의 변화가 뭐라고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견해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이웃을 보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누가 변했어요? 하박국 자신이 변하게 됐어요.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하박국이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힌트가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박국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니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박국이 주에 대한 소문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나? 내가 성루에 서서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떠돌아다니는 뉴스가 아니라 영어를 보면 I heard the report 이런 말이 나와요. 보고다. 사실에 대한 보고다. 그런데 이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대화하며 나누시던 그 말씀이죠. 자,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읽게 하였을 때 그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발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준 있게 읽는 것은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 영혼의 조직 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거절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읽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읽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판단이에요. 입만 열면 정죄예요. 그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요. 율법이 자신을 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남을 읽으니까.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남을 읽어내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로 우리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가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외우고 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향하기 시작했나요? 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읽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하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절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하는 이 고백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현실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는 코앞까지 와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이 하박국의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 창자가 흔들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를 읽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적 조직 검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내가 당할 심판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온전치 못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니면 혹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라이프 인스트럭션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내 사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스트럭션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당신이 읽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당신을 읽었기에 내려진 성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혀져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율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지시봉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혹이라도 그들 안에서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지적하기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율법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마땅히 우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율법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남을 정죄하며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영화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또 친숙한 또 하나의 마피아 영화, 여러분 남자라면 다 알고 계실 The Godfather 기억하시죠? 대부. 그 대부도 보면 얼마나 의미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유착되어서 마피아와 함께 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와서 Father, I have sinned. 가서 다 고해성사합니다. 그럼 you are okay. We're okay. 그 가족 간에 그 터키를 다 차려놓고 자식들은 또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마피아들이 자기 자식들은 또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아무리 가족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아무리 교회가 등장하고 예배가 등장해도 결국 첫 단추는 뭐예요? 너희들은 깡패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이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죠. 이 마피아를 파문시켜버린 거예요. 카톨릭에서.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엑스커뮤니키. 마피아라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세상이 윤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외에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꼭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를 잠시 뒤로 접어놓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도살하고 있나.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신가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기도이냐? 하나님 앞에 라이프 인스트럭션을 계속 보내드리고 또 그거 안 해주신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망하고 계신 분은 혹 안 계실지.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제가 오늘 찬양을 골랐는데 찬송가에서 골랐습니다. 요즘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거든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효염대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hopeless sinners, 여러분 그분 보고 그런 분들 생각나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깊은 인격적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